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리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27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오늘 10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전 말씀을 통해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미혼인 자들과 또 이제 과부가 된 자들에게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냥 있기를 허락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또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반드시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어두셨죠. 독처하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땐 얼마든지 결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고 수고할 수가 있습니다. 허락의 문제죠.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허락의 문제에 대해서는 허락으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오늘 말씀에서는요, 결혼한 자들에게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주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도 허락의 문제로 다가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하면 그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또 사역자와 또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명령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에는요,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선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이죠. 그 명령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사역자들은요, 성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명령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명령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결혼한 자에게는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명령을 또 증거하고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인 거죠.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갈라섰으면 이혼했으면 그대로 지내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든가 아니면 결혼하고자 하면 재결합하라는 것. 헤어진 남편과 아내와 재결합하는 이것 이외에 갈라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거죠. 이 당시 이 고린도 이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혼의 문제를 꺼낸 것은요,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육의 열매일 것이 뭐 있냐, 우리 헤어지고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느냐.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육적인 관계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결혼한 자들은요, 그 짝지어진 그 남편과 아내와 더불어 살면서 그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강제로 이혼하고요,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였으면 결혼 안 할 수 있지만 이미 결혼했으면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야지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상대방이 막 이혼을 강요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혼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썼고 함께 살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그래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혼 증서를 주고 우리 공식적으로 그 삶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또 사별한 경우도 있죠. 이 사별한 경우에는요, 이 한 몸 된 남편과 아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런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가능한 이혼하지 아니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혼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상대와 결혼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결혼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혼하라는 겁니다. 살다가 살아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면 되지 뭐 이런 것은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 거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 살다가 이혼하게 되어지면 다시는 재혼은 없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결혼해야 됩니다.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결혼해서 살면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또 능히 잘 이겨내고 또 그 결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혼은요, 상대방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고르는 것도 나고요. 살아가면서 또 많은 문제가 서로 간에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혼했다라고 하면 그대로 지내든가 아니면 원래의 배우자와 재결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혼하지 않고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혼했는데 그 배우자가 살아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눈물로 회개하고요.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또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증거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모든 믿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혹시 불가피하게 또 이혼하신 분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지도해 주는 그런 사랑이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 또 많은 성도 가운데 이혼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혼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묻거나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하고 또 격려해 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대형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여전히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확진되었고 어제는 괜찮은데 저녁에 고열도 많이 나고 또 오한도 오고 또 지금 목도 좀 많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는데 백신 맞을 땐 큰 문제 없었는데 이 감염되어지고 나니까 몸이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웬만하면 우리 감염되지 않고요, 확진되어지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감염된 분들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홍경성 목사님께서 우리 중이염 수술합니다. 한 3시간 정도 수술하고 5일 동안 입원해 계시는데 그 모든 수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수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깨끗이 남버릴 수 있도록 어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모님 한수 집사님과 우리 조선옥 선사님, 준영의 박미선 사모님 위해서도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코로나19 그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